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월 2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353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아멘. 열왕기상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 말씀. (3장) 16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구약성경 5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을 읽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 읽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그 요정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고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떻게 전기는 들어왔습니까? 어저께 7시 반경에 저녁 7시 반요. 아이고, 하루 종일 또 안 들어왔네. 아이고, 항상 냉장고 음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냉장고 음식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바람이 많이 불어서 또 정전이 된 가정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참 자연재해가 참 무섭습니다. 바람만 이렇게 불어도 참 무섭고, 화재가 또 무섭고, 제가 그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번 주말에 비가 예보가 돼 있어요. 다행히. 이번 주말에 토요일 주일 비가 예보돼 있는데 한번 시원하게 한번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좀 내려서 좀 메마른 땅을 좀 적셔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후반부 읽었는데 어저께 우리 말씀 기억나시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어여삐 보시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했을 때 솔로몬이 참 귀하게 지혜를 구했죠.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도 안 하고 나에게 일확천금을 좀 주십시오. 그것도 안 하고 지혜를 달라고 한 거예요. 참 기특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참 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 했거든요. 내가 그냥 드러나려고 지혜를 달라 한 게 아니에요. 이 많은 백성 내가 잘 다스려야 되지 않습니까? 참 훌륭한 지도자예요. 정말 백성을 위하는 솔로몬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지혜도 주시고 덤으로 부귀영화도 다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그것과 연결해서 솔로몬이 과연 어떤 지혜를 얻었는가에 대한 에피소드죠. 아주 재밌는 스토리가 하나 나옵니다. 아주 유명하고 재밌는 스토리죠.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마는 두 여인이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간에 아이를 낳았고 한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한 아이가 죽었더니 이 죽은 아이의 엄마가 죽은 애를 산 아이의 엄마한테 갖다 놓고 산 아이의 엄마 있는 그 아이를 자기가 이렇게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두 아이가 있다가 하나가 죽으니까 그 엄마가 부러웠기도 했을 거고 시기가 났을 수도 있고 속상했고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컸던 거예요. 아이가 죽는 게 얼마나 여러분 큰 충격입니까? 물론 옛날에는 아이를 낳다가도 많이 죽었고 또 어린 시절에 많이 죽었잖아요. 옛날에는 의술이 발전하지 못할 때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서 호적을 안 하는 이유가 태어나서 한 6개월 지내 본대요. 사나 죽나 사나 보고 살면 그때 가서 이제 호적을 하고 그만큼 아이가 많이 죽었다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 같은데 근데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이 여자가 아이를 깔아가지고 죽었다 그래요. 지금 엎드려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를 엎드리면서 자기가 죽이게 된 거예요. 물론 고의는 아니겠죠. 자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아이가 하나 죽었습니다. 그래도 내 아이가 죽었다고 해서 남의 아이를 데리고 오면 안 되죠. 이거는 여러분 아무리 속상해도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속상해도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과정이 내가 속상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안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어요. 남의 애를 데려다가 자기 애라고 주장한 거예요. 요즘 같으면 누구 아이인지 과학으로 피검사만 하면 대번에 나오죠. 99.9%, 99% 누구 아이인지 탁 나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생긴 게 애기 때는 또 생긴 게 또 비슷비슷하고 이러니까 잘 몰랐던 거예요. 무슨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증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만 살았다고. 이 사람들이 분쟁이 일어났어요. 서로 자기 아이라고. 그걸 솔로몬 왕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발동이 됩니다. 지혜가 발휘가 돼요. 기가 막힌 이 판결을 내리죠. 그 판결이 뭡니까? 아이를 반으로 자르라는 거. 이게 참 정말 기가 막힌 지혜예요. 참 지혜롭습니다. 정말 이게 역사상 이런 지혜가 없을 만큼 지혜로워요. 아이를 반으로 자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진짜 어머니는 포기하죠. 아닙니다, 왕이요. 아이를 살려주세요. 아이를 살려주시고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이의 생명을 아끼는 진짜 엄마의 모습이에요. 가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왕이요, 맞습니다. 서로 자기 아이라 주장하니까 반 자릅시다. 반 자릅시다. 아주 어리석고 미련하고
자기 아이가 아니니까 뭐 내 아이도 죽었는데 뭐 네 아이도 죽든지 말든지 뭐 아주 판결이 명확하게 나타나죠. 아이, 참 이게 사실은 이런 판결이 가지 않도록 정직하고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아이가 아니면 내 아이가 아니라고 말해야죠. 아무리 속상해도 내 아이가 아닌데 왜 내 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정에 서게 되고 법정에서조차도 그는 화인 맞은 양심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악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나 참 어머니, 진짜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는 아이를 포기할지언정 그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어머니의 참 사랑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참 사랑은요,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정말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아이를 이 상황에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거 엄청난 고통이에요. 그래도 아이가 죽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이 고통마저도 감내하겠다는 거죠. 감내하겠다는 것. 아, 이게 참 진짜 어머님의 참 사랑이에요. 어머님의 참 사랑. 이게 사실은 우리 모든 어머니들에게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는 뭐 무슨 일을 못 하겠습니까? 자녀를 포기할 수 있는 일까지도 할 수 있을 만큼 참 사랑이고, 가짜 사랑은 가짜 사랑도 아니에요. 가짜는 이렇게 이기적이고 아주 악한 양심 속에서 드러나는 죄악된 모습. 반 자르자는 거예요. 애를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리고 죄악된 모습이지 않습니까? 다 함께 망하자는 거예요. 다 함께. 야, 나도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나도 아이가 없고 너도 없어라. 야, 이게 참 뭐 내가 지금 우리가 그런 거 뭐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비즈니스 하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했는데 내 비즈니스가 안 돼요. 망해요. 나도 망했으니까 너도 망해. 이런 심보거든요. 내가 망했으니까 너도 망해. 그 옆집도 우리 다 같이 망하자. 나쁜 사람의 마음이죠. 나는 뭘 잘못해가지고 안 됐다 할지라도 축복해줘야 돼요. 옆 사람을. 옆 사람 같이 망하면 같이 말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그런데 옆 사람이 잘 되면 혹시 압니까? 나에게 유익이 될지. 옆 사람이 잘 되면, 옆 사람이 잘 되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내 아이가 죽었으니까 네 아이도 죽어야지. 이런 아주 악한 심보를 가지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렇게 아주 명쾌한 판결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러죠. 저 여자가 가짜고 이 여자가 진짜 아이의 엄마다. 이 여자에게 아이를 주라. 그래서 이 재판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다 두려워했다. 28절에 나오죠.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백성들이 봤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본 거예요. 백성들이 왕이 재판하는 거 보니까 왕이 지혜롭다라고 표현 안 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봤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백성들이 잘 본 거예요. 솔로몬 개인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솔로몬이 그렇게도 갈망했던 지혜. 하나님께 갈망했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이런 송사가 참 잘 다스릴 때 이게 여러분 지금도 있잖아요. 과학이 발전하고 CCTV도 있고 비디오도 있고 다 있어도 있잖아요.
판결하기 어려운 게 많아요. 나는 말했다, 상대방 안 했다. 이거 정말 녹음되어 있지 않는 이상, 또 녹음되어 있어도 명확하지 않는 이상은 판결하기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자, 이럴 때 이 재판관들이 지혜롭게 잘 판결해야 돼요. 물론 재판관들 나름대로의 어떤 정황이라든지 옆에 증언이라든지 들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을 취합해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명확합니다. 가장 정확하게 판결을 내립니다. 이 놀라운 지혜. 참,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회하는데도 그렇고,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필요한지.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느껴요. 순간순간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모든 문제가 은혜롭게 되는 걸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잔꾀나 순간에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약은 꾀를 가지고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어렵게 되는 걸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다 풀립니다. 전화위복이 돼요. 어려운 문제마저도 그냥 문제가 잘 해결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끝없이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요. 순간순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대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우리도 솔로몬처럼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이렇게 소중합니다. 잠언의 말씀에 보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지혜의 소중함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성경 많이 보면 지혜를 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광야 같은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기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도 단잠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아침 가장 귀한 첫 시간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상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그 주셨던 지혜가 정말 은혜롭고 귀하게 한 영혼을 살리는데 훌륭한 판결하는데 쓰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본문에 나오는 참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도 배우게 하시고, 또 반대로 참으로 양심에 화인 맞은 악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우리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결단코 그런 마음은 근처에도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흉내도 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심한 바람으로 말미암아 여러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루속히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좋은 기후가 변화되어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범원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